다 같이 경배 찬양 드림으로 주일 낮 2부 예배 우리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모든 영광 하나님께, 모든 영광 하나님께, 모든 영광 하나님께. 나는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좋은 날 저희에게 또 한 번의 생명의 연장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예배 받아 주시옵시고 큰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87장입니다. 287장 함께 찬송 부르겠습니다. 예수 앞에 나오면 죄사함 받으며 주의 품에 안기어 편히 쉬리라. 우리 주만 믿으면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 멸류관 확실히 받겠네. 예수 앞에 나와서 은총을 받으며 마음의 기쁨 넘치어 감사하리라. 우리 주만 믿으면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 멸류관 확실히 받겠네. 예수 앞에 설 때에 흰 옷을 입으며 밝고 빛난 내 집에 길이 살리라. 우리 주만 믿으면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 멸류관 확실히 받겠네. 교동문 제 74번입니다.
교독문 74번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을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찬송가 270장입니다. 270장 함께 찬송 부르겠습니다.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우리를 깨끗게 한 피는 무궁한 생명의 물일세. 생명의 구원을 받은 자 하나님 찬양을 합시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주님의 거룩한 보혈을 날마다 입으로 간증해 담대히 싸우며 나가세.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다 함께 기도하실 때 김윤영 장로님 우리를 대표하여 기도 인도하겠습니다. 철 따라 시간 따라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귀한 주님의 날을 허락하여 주셔서 주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니 참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우리는 아직도 죄 가운데 빠져서 주님께 나아가지 못하고 있사오니 주님 저희들을 불쌍히 여기시사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형상대로 변화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풍성한 결실의 계절이 다가왔습니다. 작은 계절의 변화를 통하여서도 섭리하시고 간섭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함께 계셔서 우리 믿음과 신앙 가운데에도 풍성한 믿음의 결실을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우리 교회를 늘 새롭게 하시고 주의 성령이 역사하시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눈물과 땀과 기도로서 지켜온 믿음의 어르신들을 본받아서 믿음의 대를 이어서 주님의 교회를 위하여 헌신하고 충성하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26일부터 28일까지 열린교회 김남준 목사님을 강사로 모시고 세상을 이기는 하나님의 자녀들이란 주제로 가을 부흥회를 준비하며 온 교회가 부흥회를 앞두고 세일의 기도회로 모여 준비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2주간의 저녁 기도회와 한 주간의 특별 새벽 기도회를 통하여서 온 성도가 합심하여 기도하고 간구하여 싸우니 주여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내려주시마 약속하신 은혜와 복을 충만히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동안 코로나로 인하여서 교회에 나와 예배드리지 못한 장결자들을 불러 모아주시고 육신이 연약한 성도들을 강건케 하사 함께 나와 은혜 받고 고침받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담임 목사님을 단위에 세워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서 대성의 모든 성도들의 몸과 마음이 위로받고 새해 먹게 하시며 은혜와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강단 외에 생수가 흘러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드려지는 찬양대의 찬양이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찬양되게 도우시고 우리에게는 은혜의 찬양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신약 성경 골로새서 2장입니다. 골로새서 2장 12절부터 15절까지 우리 가진 성경으로 신약 326쪽 어간됩니다. 골로새서 2장 12절에서 15절. 제가 12절부터 봉독하겠습니다.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또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거스리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무로 쓴 증서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아멘. 하정민 장로님 봉헌 인도하겠습니다.
드린 헌금 위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좋은 날 이만한 건강 주셔서 믿음 주셔서 교회 나와 예배하게 하심도 감사한데 주신 것들 중에 일부를 떼내어 감사함으로 주 앞에 헌금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일 헌금, 11조 헌금, 감사 헌금, 선교 헌금, 장학 헌금, 지목 헌금 및 기타 여러 제목으로 헌금들을 준비하여 드리오니 우리 자신을 받으시며 또 이 물질도 받아주셔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큰 은혜로 우리가 살게 하여 주옵소서. 10의 1조 액수가 약해지지 않게 도와주시고 범사에 감사하는 자에게도 감사가 넘치게 도와주시고 특별히 전도 선교를 위하여 아버지 애써 수고하는 한 사람 한 사람의 손길을 받아 주시옵소서. 어려운 가운데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의 아버지 주께 드리는 것들 하나님이 도우심으로 더욱 넉넉해지는 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랜만에 예배당에 오신 여러분들과 아버지 병약한 가운데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모든 분들이 이 시간에 주 앞에 있을 때 주의 은혜로 치유받고 고침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자녀들과 우리 흩어져 있는 성도들과 믿음으로 함께 예배드리길 원하는 모든 분들에게도 이와 같은 은혜가 흘러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먼저 모처럼 반가운 손님이 오셔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손님이지만 우리 교회 청년입니다. 하태초 장로님, 조순자 권사님 손주되고 하정국 집사님, 김복윤 집사님 아들이 영국에서 공부를 했는데 이번에 오랜만에 왔습니다. 하수민 형제 잠깐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겠어요? 네.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자리에 앉아주세요. 네. 우리 자녀들이 다 자랑스럽습니다. 다 어디 있든 하나님의 은혜로 세움받는 자녀 되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시간에 사실 임명을 해야 모든 봉사의 자리에 있는데 벌써 10월 마지막이 되고 11월 지나면 다시 임명을 하니까 임명은 안 해도 오랫동안 같이 봉사할 수 있는데 사모하고 함께 하길 원했던 두 분을 제가 그냥 이름 부르고 잠깐 얼굴 보면서 임명을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달 지나면 임명이니까. 할렐루야 찬양대에 우리 김서진 자매님은 한 3년여 동안 우리 교회를 다니다가 찬양대 이번에 우리 세가족 교육도 다 마치고 같이 봉사하게 됐고, 그다음 박성실 형제는 박성화 집사님 그리고 우리 남복순 권사님 우리 아들 되는데 군대 전역하고 나서 또 부모님의 기대와 또 지금 가만히 있으면 또 다른 일 때문에 바쁠 것 같아서 봉사하는 일에 우선으로 좀 하려고 임명은 아니어도 좀 세웠습니다. 두 분 잠깐 일어서 주시겠습니다. 김서진 자매님, 박성실 형제님, 봉사를 부탁드립니다. 자,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이제 우리 같이 인사 나누겠습니다. 이렇게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랜만에 오셨고, 그런데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앞뒤 같이 보시면서 인사 나눕니다. 반갑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이번 주 수요일부터 수요일 저녁, 목요일 새벽, 목요일 저녁, 금요일 새벽, 금요일 저녁 모두 5차례에 걸쳐서 가을 부흥회가 시작이 되고 진행이 될 겁니다. 귀한 목사님 하나님 보내주신 줄 믿고 계속 기도하시고 참석해 주시되, 특별히 본인들도 마음만 원하지 환경 건강 하나님 지켜주셔야 되니까 기도하시고 시간을 떼어 놓으시고, 그리고 이 시간 혹시 인터넷으로 보시는 분에게도 같은 말씀을 드리는데 꼭 나 말고 다른 분도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한 집회니까 부부간에 남편 아내에게 이야기해 주시고, 그리고 자녀들한테 얘기해 주시되 좀 나눠서 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사위 사랑은 장모님이라고 사위한테는 장모님이 해주시고, 그 다음에 우리 며느리는 시아버지 사랑이라고 시아버지가 기왕이면 성이 좀 다르게 이야기해 주셔서 꼭 같이 나오고, 아들 딸은 물론이고 꼭 나올 수 있게 해주셔서 같이 예배 드리고 은혜 받기를 바랍니다. 부모님께도 혹시 거동이 가능하시면 한 번이라도 오셔서 은혜의 자리 되기를 바랍니다.
예배 시간은 7시 반이지만 9+1이 계속 찬양으로 기도하고 준비했습니다. 7시부터 이 자리에서, 수요일 저녁 7시부터 이 자리에서 우리 예배 준비하며 찬양하며 기도합니다. 준비하시고 혹시 헌금 준비하시면 이제 오고 가는 우리 교역자들과 헌금위원에게 주시면 준비하여 축복 기도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학습 세례입교 문답 신청 보시고 해당되시는 분이 좀 신청해 주시고 교육 받으시기 바랍니다. 수도내 남전도 연합회 수도내 헌신 예배 우리 이 자리에서 있을 것이고 오늘 오후 3시 30분에 덕소 교회당에서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그냥 부흥회 때 마치고 끝나면 안 될 것 같아서 특별히 구역 교제 모임은 없어도 다음 주일부터 오신 분들 구역원들 우리 구역장님 챙겨주셔서 모이면 잠깐 모여서 기도 한번 하시고 잘 지내냐 손 한번 손잡기 뭐하면 주먹 인사 좀 하시고 구역 모임을 간단하게라도 좀 갖겠습니다. 그래서 인사 나누고 기도 제목으로 나누는 거에서 구역 모임을 가질 터이니 이렇게 오신 분들을 우리가 놓치지 않도록 우리 구역장님들 다시 한번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중요한 것 또 하나 알려드립니다. 새가족 등록하셨습니다. 지난주에 우리 계속 오셔서 예배도 드리시는데 우리 교회 권사님하고 동명이인 되십니다. 그래도 오셨는데 김옥분 우리 성도님 어디 계십니까? 자리 잠깐 일어서 주시겠습니까? 네, 환영합니다. 용산구 이태원 이동에 계십니다. 반갑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끝나고 새가족 안내를 받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교회 오셔서 또 하나님이 새롭게 주신 은혜에 같이 동참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할렐루야 찬양대 준비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립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에 새롭게 김옥분 성도님 보내주셔서 함께 주를 섬기며 예배할 수 있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이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새 인생 가운데 기뻐 감사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봉사의 자리로 세워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두 분 김서진 자매와 박성실 우리 형제에게 찬양의 은혜와 은사를 주셔서 노래하는 것 아니라 찬송하게 도와주시옵시고, 함께 할렐루야 찬양대원과 주를 섬기는 기쁨 있게 도와주시옵시고, 수고하는 모든 지휘자 찬양대 대장 대원들과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처럼 찾아온 우리 수민 형제 아버지의 의술로서 많은 사람을 아버지 세우고 고쳐주고 또 선교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일으키고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 이 땅에 임하시게 하는데 사용되는 귀한 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같은 마음으로 기도하는 부모님들의 기도가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 어디에 있든 무엇을 하든 그곳에서 하나님이 훈련시키시고 인생 가운데 개입하여 주셔서 홀로 있지 아니하고 붙드시는 주님의 은혜로 세움받아 강건하게 없이고 일으켜 주시옵시고, 능력 있게 주의 손에 붙들려 사용되는 우리 자녀 손들 되게 복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오늘도 말씀 가운데 은혜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나이가 들면 철이 조금 드는 것 같습니다. 철이 든다는 건 세상에 내 마음대로 안 된다는 것을 이제 손으로 꼽아가며 확인하고, 그리고 쓴 마음도 접을 수 있는, 쉽지는 않은데 그런 것을 경험하는 게 철이 드는 것 같습니다. 그 중에 몇 가지 좀 손꼽으면 이런 게 있습니다. 건강 유지하는 게 내 마음대로 안 됩니다. 나름 애쓰고 운동하고 조심하고 건강식품 먹으며 식단 조절하고 지내도 어느 날 갑자기 내 상관없이 의지와 상관 넘어지거나 또 부딪히거나 뭐 이런 일들이 수없이 일어날 수 있어서, 그렇게 한번 크게 상처 다치고 나면 회복하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그런 것들을 경험하며 조심해도 내 맘대로 되는 건 아니구나 하는 걸 깨닫습니다. 갑자기 일어나는 재난도 내 뜻과 전혀 뜻 바뀝니다. 아침에 일찍 일어나고 밤에 늦게 자면 수고의 떡을 먹어도 하나님 돕지 않으시면 안 되는데, 누가 코로나19 같은 이런 대재난이 2년 3년을 계속해서 우리의 경제를 옥죄서 가정에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어서 흩어지게 만들고 분열과 분쟁 있게 만들고 또 이렇게 날마다 먹구름 수심 가운데 있게 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경제적인 이런 국가적인 재난 외에도 우리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 생각도 못한 일들이 우리 앞에 함정처럼 덫처럼 놓여져 있어서 멋모르고 가다가 거기에 걸리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요. 그 재난이, 재앙이 내 마음대로 그렇게 피해갈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나이 들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죄송합니다. 어르신들이 많으신데 그냥 제가 주변에서 그냥 보고 듣고 느꼈던 거를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아직 한참 어리니까요. 사랑하고 존경하는 분들 사이 속에 가끔씩 보는 세월의 흔적들이 있습니다. 세월의 흔적만큼 그 살아왔던 그 일들이 그것으로 인하여 힘이 되고 살아갈 동기가 되고 동력이 되고 그렇게 지내왔는데, 어느 날 돌아보니 갑자기 그 모든 것들이 통째로 부정되는 그런 일들을 듣게 되고 보게 됩니다. 그런 일들을 경험하며 충격을 받고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마음까지 힘들어서 건강까지 어렵게 됩니다. 그때 그 시절은 그 모든 일들이 내게 살아갈 삶의 원칙이었고 질서였고 동기였고 뭔가 뿌듯한 그런 것이었는데, 세월이 급변하게 바뀌다 보니까 흐르는 세월 앞에
내세워 이야기하는 모든 거는 다 옛날 것이고 지금은 유지되기 힘든 거고, 그렇게 얘기하면 받아주기 힘든 세상 속에 있는 내 모습 보면서 바뀌는 세월의 문제가 아니라 내 인생을 통째로 부정당하는 느낌, 삶의 무력감을 느끼는 그런 일들을 눈으로 보아야 되고 귀로 들어야 됩니다. 그것도 멀리서 있는 게 아니라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들로부터 그런 일을 보고 들을 때 어디 하소연할 데도 없는 그런 상처들이 쌓여지게 됩니다. 마지막, 죽음이 그러합니다. 한번 태어나면 누구든 죽음을 향하여 달려가는데, 한번 죽는 것, 정한 것, 누구도 막을 수 없는 그 일, 오늘도 내게 새 생명을 주셨기에 이렇게 살아있고 하나님의 은혜로 지냅니다. 이런 게 어느 날 순차적으로 하나씩 벌어질 때도 있지만 한꺼번에 몰아서 닥칠 때가 있습니다. 두 개, 세 개가 몰아서 닥칠 때 두서도 없고 정신도 사나워서 평상시 모습을 유지 못하고 때때로 감정의 경랑 속에 평상시 안 했던 말과 행동이 나오면서 시간 지나고 나면 그랬던 자신이 부끄러워지기도 합니다. 스스로도 왜 이렇게 했는가 하는 그런 생각도 됩니다. 그저 마음에 변화하는 세상 속에 적응하지 못하는 나 자신, 여러 가지 일들을 바라보며 움츠러들고 점점 힘들어지게 됩니다. 누구와 이야기를 하면 나를 이해해주고 받아줄까요? 어릴 때는 부모님이 계셨지만 나이 드니 부모님은 이미 주님 품에 계시고, 부부간에 혹시 배우자라도 있으면 되는데 배우자도 돌아놓으면 남이라고 내 편이 아니라 남편입니다. 남편이고 서로 대화가 잘 될 것 같은데 안 되는 때도 더 많이 있어. 그냥 그렇게 사니까 그렇게 지낼 수도 있고, 자식들 뭘 기대를 하겠습니까? 그냥 잘 살아주면 좋죠. 그냥 그렇게. 그러다 점점 마음도 몸도 움츠려질 때 예수를 믿는 우리라면 그때 성경 그리고 하나님 바라보게 됩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이는 기록된 말씀으로 우리에게 말을 건네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위로해 주실 것이라는 믿음이 그래도 저 바닥 밑바닥에 내게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이 그러합니다. 예레미야 애가 다음에 골로새서, 데살로니가 전서인데 짧은 게 한 주간이 있어서 골로새서를 읽다 보니 꼭 오늘 이와 같은 마음의 병을 앓고 있는 분들이라면 다시 주 안에서 내가 누군지 확인하는 시간을 가져야 되겠기에 이 말씀을 같이 보려고 합니다. 골로새서 2장 12절은 아주 명확하게 내가 누군지 알려줍니다. 2장 12절을 읽습니다.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여기 그냥 지금 구절은 넘어갔지만 기억하실 것은 함께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함께의 그리스도와 함께 죽으셨다는 것과 살아나셨다는 말씀이 있음을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조금 이따도 말씀드리고 연하여 계속되는 그 13절 말씀도 비슷한 말씀이 조금 다른 표현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골로새서 2장 13절. 또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골로새서 2장 12절 13절에 공통되게 나오는 여러 번 반복해 나오는 말, 반복한다는 말은 강조한다는 말이 아닙니까? 함께. 우리가 왜 힘듭니까? 내가 혼자라는 생각 때문에 힘듭니다. 그런데 성경을 열고 펴면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에게 다가오며 말을 건네시는데 너희는 혼자가 아니다, 함께다. 함께. 누구와 함께? 다른 이도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이 육신의 모양을 입고 오신 아들 그리스도와 함께. 그와 함께
연합한 자 되었고 하나 된 자 되어서 그냥 추상적으로 사랑, 그냥 가요 노래 부르는 것처럼 그 정도가 아니라 그와 함께 일이 일어났고 일을 진행했고 일의 결과가 내게 있다는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게 뭐냐? 그와 함께 죽었고 그와 함께 살았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았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었고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실 때 나도 다시 부활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지금도 가르쳐주고 있는 사실입니다. 세상에서는 나이가 들면서, 세상에서는 여러 경쟁사회 속에서 낙오되면서 너는 혼자고, 너는 능력이 없고, 너는 아무것도 못하고, 너는 소망이 없어, 이런 식으로 대놓고 말을 하기도 하고, 그렇게 말은 안 돼도 들려오는 소리, 눈초리 모릅니까? 다 보면 아는데, 그럴 때 주눅 들고 자격지심을 갖고 어디 가서도 말 못하는 이런 내 모습이 있는데, 성경을 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펴십시오. 거기에 주께서 분명히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말씀 가운데 너희는 그리스도와 함께 그냥 존재가 아니라, 홀로 있는 존재가 아니라 그와 함께 죽은 자요, 그와 함께 산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걸 어떻게 아는가? 세례로. 지나갔지만 골로새 2장 12절 세례로라는 말이 세례. 이 말씀을 다른 성경에 로마서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서 로마서에 있는 말씀 가운데 한 군데를 제가 찾아서 읽습니다. 로마서 6장 3절입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한다는 건 함께 연합하여라는 겁니다. 같은 뜻입니다. 세례를 받은 우리는, 세례를 받았습니다. 이거 매우 중요합니다.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연합하여 함께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세례 받으셨습니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누구 하나님의 자녀 누구에게 세례를 주노라. 이게 공적으로 사람 앞에 보여주는 그냥 어떤 세상적인 쇼, 퍼포먼스 이런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받아보신 분은 알겠지만 장로님들 앞에서 문답할 때 떱니다. 하나님의 종들과 하나님의 임재 앞에 두렵고 떨림 가운데, 제가 직접 경험한 세례 가운데 눈물을 흘리세요. 주의 영이 내가 내 죄를 십자가에서 다 사했고 너는 이제 내 자녀가 되었다는 그런 선포가 울려질 때 아멘, 아멘, 네 하면서 문답에 대답을 하면서, 세례는 매우 중요합니다. 침례처럼 물에 들어가 죽었다가 살아난 것처럼 죽었다 살아난 존재입니다. 새 사람 되었다는 증거고, 내가 언제 어떻게 살아납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있기에, 함께. 그래서 우리 다시 기억해야 될 것은, 나는 홀로 내 던져진 존재가 아니고 나는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그리스도와 함께 된 존재라는 사실을 부인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섭섭해 하십니다. 부모로서 자녀 섭섭할 때가 언제입니까? 사랑을 이야기하고 사랑에 대한 마음을 전하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전해도 아들, 딸들이 마음을 닫고 귀를 닫고 못 받아들이고 불신한다고 이야기할 때 가슴 찢어지는 것처럼, 아들을 보내사 하나님 사랑을 보여주시고 그 결과로 함께 되었다는 걸 알려주시는데도 귀 막고 눈 막고 거부하고 지내는 그런 어리석은 일이 없도록 우리가 이 시간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자임을 우리 마음속에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이성으로는 받아들이기 힘들지 모릅니다. 그러나 가능한 게 믿음입니다. 죽었는데 살았다고 말할 수 있는 근거가 왜 그렇습니까? 바로 그렇게 일어나신 분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세상에서도 4대 성인 이렇게 하면서 예수님은 죽은 걸로 되어 있어요. 억울하게 모함을 받아서 제자의 배반과 그 시기와 질투로 인해서 예수님은 죽은 자로 되어 있습니다. 세상에서도 예수님은 죽은 자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거기에 그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그를 살리신 자로 믿음으로 받고 그리고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그 일을 믿고 여기까지 지내온 2000년의 역사가 있습니다. 우리 이런 걸 생각하실 때 잘 알고 외웠던 말씀이 그냥 들려지지 않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을 제가 읽을 때 같이 묵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누군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나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다. 못 박혀서 산 사람 있습니까? 주님도 죽으셨는데.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데 내가 살고 있다? 이게 무슨 역설인가? 이게 무슨 이해하지 못할 것인가? 성경은 계속 말씀해 줍니다.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나는 죽었는데 어떻게 삽니까? 내가 사는 게 아니라 내 안에서 살아계신 부활하신 그리스도 예수께서 사시는 것이라. 그렇다면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그 목적은 그 이유는 무엇인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사랑하사. 세상에서 사랑한다는 말을 많이 하고 많이 듣습니다만 또 그때 그 말이 사실이겠습니다만 영원히 변하지 않는 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사. 나를 사랑하사. 믿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은 아들의 죽음을 통하여 확증시켜준 사랑입니다.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나는 살아도 내가 사는 것 아니라 죽음을 선포하고 나는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을 따라 성령을 따라 행하며 살도록 다시 부르심 받았다. 그렇게 될 때 외로움도 없고 그렇게 될 때 어려움도 없고 그렇게 될 때 힘든 것도 없습니다. 세상이 뭐라 하든 나는 죽었으니까요. 그러나 나는 주님과 함께 산 자 되어 이제 주님과 동행하는 자 됩니다. 다시 골로새서로 가면 우리가 왜 죽어야 되는지 그 죄에 대한 것, 죄라는 말씀과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는 자 특권이 뭔지 죄 용서함 받은 것에 대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다시 골로새서 2장 13절입니다. 또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를 죽었던 너희를, 다시 얘기하면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늘 할 수 있는 대로 최대한 목사의 모든 지식과 언어를 통하여 축복하고 그리고 축복합니다. 그러나 그 축복 가운데 자녀가 잘됨과 건강해짐과 그리고 물질의 복을 얻음과 여러 일들에 잘 되는 형통을 축복합니다만 여러분 복의 복이 뭔지 아십니까? 복의 복이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인생 가운데 최소 한 번은 경험했던 복, 죄 용서 받은 복 아십니까? 죄 용서 받은 복. 라떼를 얘기해서 뭐 많지는 않으시니까 옛날 전부 기도원 많이 가시죠. 부모 따라가고 친구 따라가고 남들은 거기서 기도하다 은혜 받아서 대굴대굴 뒹굴고 울고 다 하는데 나만 맹성맹성하게 정신들이 빠졌구만. 왜 저런지 몰라? 제정신 갖고 저러나? 근데 그렇게 비판하면서도 외로워요. 왜 나만 안 되지? 왜 나만 안 되지? 하나님마저 구별하시나? 그래서 이렇게 시간을 보낼 수는 없어서 자존심, 존심 다 내버리고, 나도 그때 누가 봅니까? 다 자기 일에 바쁘고 은혜 받기 바쁜데 나도 다 내려놓고 주님 앞에 한번 소리 한번 질러보고. 창피하니까 소리 못 지르잖아요. 한참 때, 사춘기 때 나도 소리 지르고 인생 걸고 한번 해보자. 그렇게 주를 찾고 부르고 할 때에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그 가운데 뭐 큰 깨달음은 아니지만 죄 용서함 받음, 그리스도의 십자가, 내가 죄인임, 죄 가운데 진노의 자식으로 죽어야 함. 그런데 용서함 받아서
내 죄가 사하여졌다고 말씀하시고 용서받았다고 말씀하시고 자녀되었다고 말씀하시고 그 은혜의 소리 얼마나 감사한지. 지금까지 그렇게 욕하고 승근적 비판하고 비난했던 그 모습, 정말 눈물 콧물이라는 게 맞습니다. 눈물 콧물 흘려가면서 부끄럽지 않고 얼마나 좋고 감사한지. 회심의 체험 여러분 있으시죠? 그거 있죠? 그거 아니고 어떻게 여기까지 지냅니까? 그 이후에 온몸을 깨끗게 하였을지라도 더러워진 손과 발 때문에 회개는 하지만 회심의 체험이 우리를 은혜를 늘 사모하게 만들고 주께 돌아가게 만들고 주님을 바라보게 만들고 견디게 만들지 않습니까? 보너스를 받아도 좋고 자녀들이 잘 됐다 소리 들어도 좋고 건강이 회복되어 다 좋은데 죄 용서함 받은 복만큼 좋은 게 어디 있습니까? 죄 용서함 받아서 세상과 나는 간 것 없고 오직 주님과 나만 보이도다. 가난해도 좋고 그렇지 않으면 좋지만 그때는 아파도 좋고 어째도 좋습니다. 감사해서 좋아서 은혜 받아서 죄 용서함 받은 기쁨. 바로 십자가가 그겁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면서 그 사실을 믿는 자마다 주님의 그 용서하심이 그 몸에서부터 흘러나와 우리에게 전체로 흘러나오는 그 은혜, 그 감사. 여기에 더하여 그 은혜가 나옵니다. 연한 말씀 골로새서 2장 14절. 우리를 거스리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지으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세상에 죄 없이 완벽하게 산 사람 있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분들 곁에 가면 다 조금씩 흠들은 있습니다. 우리 누구든지 내 인생의 어느 부분 어떤 거는 찾아가서 가서 지워버리고 싶고 마치 내 인생의 흑역사 지우개라는 물품이 있으면 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 그거 사서 지워버리고 싶은 그런 것들이 다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세상에서도 잘못하면 주민증에 뭐 이렇게 간다고 하는데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게 지워지면 세상에서도 떳떳하게 주민증 내고 볼 수 있는 그런 특권이 있지만 그런 사람의 뇌리 속에는 선입견 속에 누가 저렇게 잘못했댔더라 하는 것 남는 것처럼. 그런데 주님은 십자가에서 우리를 정죄하는 모든 증서를 다 도말해 버리시고 거기에 더하여서 직접 약속하시고 말씀해 주기를 내가 기억도 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기억도 하지 아니하리라. 히브리서 10장 17절. 또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겠다는데 무엇보다 다 기억하시고 아시는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시겠다는데 그래서 거스르고 불리하게 만드는 증서들 법으로 되어 있으니 얼마나 빠져나갈 구멍이 없습니까? 이런 모든 것들을 우리를 거스리는 겁니다. 불리하게 하는 겁니다. 골로새 2장 14절이 바로 그겁니다. 다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시고 십자가에 못 박아서 소멸시켜 없애버리신 그 은혜. 이게 복음 아닙니까? 죄 용서함 받음. 주 앞에 나갈 때마다 전에 지었던 죄를 하나님이 끄집어내셔서 내가 다시 생각해보니 너 그때 그거 다 해결 안 된 것 같아. 너 이거 다 해결하고 와야 돼. 이런 것 아니라 십자가로 나가면 주님을 바라보고 주 안에서 나를 사랑하시고 죄에 대하여 묻지 않으시고 용서해 주신 그 은혜. 이 모든 걸 가능하는 게 바로 십자가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으신 십자가는 단순히 나무 형틀이 아닙니다. 거기에는 온갖 이야기와 내용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내가 있기 때문입니다. 내 죄가 있는데 내 죄를 용서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심이 거기에 있습니다. 십자가의 죽으심은 남들 세상 사람이 보는 것처럼 패배가 결코 아닙니다. 오히려 십자가의 죽으심은 공적으로 예수님 벌거벗은 모습으로 죄인의 모습으로 유대인으로서 가장 큰 저주의 형틀 그리고 로마인은
들어서지 않을 십자가의 형틀을 짊어진 예수님이지만 거꾸로 공개적으로 그렇게 온전히 죽어주셨기 때문에 누구도 예수님 죽지 않았다고 말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 안에는 우리도 죽은 자 되었습니다. 우리도 공개적으로 주님 안에 있어서 거꾸로 십자가는 그들 이 여러 가지 약점을 가지고 우리를 넘어뜨리려 하고 힘들게 하는 자들에게 거꾸로 그들을 부끄럽게 만드는 게 됩니다. 골로새서 2장 15절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통치자는 그때 당시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했던 세상 권력이기도 하고 영적인 존재들이기도 합니다. 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그들은 스스로 구경한다고 했지만 그러나 거꾸로 이 십자가를 통하여서 주의 승리, 십자가의 승리가 확실하여서 거꾸로 드러내게 하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이와 같은 말씀이 로마서에 있는데 제가 그 중에 몇몇 말씀들을 요약해서 주님이 어떻게 우리를 위하시는지 주님의 마음, 성경 말씀을 좀 읽겠습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누가 무슨 말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를 고발하리요? 누가 정죄하리요? 누가 하겠는가? 내가 확신하노니, 쉽게 쓰는 말 아닙니다.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아멘. 예배는 하나님께서 이런 사랑하신다는 사랑의 소리가 선포되고 다시 들려져서 하나님 사랑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붙들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내가 혼자 있는 줄 알았더니 혼자가 아니라 함께 있는 줄 알아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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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혜를 체험하고 주 앞에 서는 겁니다. 이 말은 사실 이렇게 되기 전에 바울의 심각한 고민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에게 예수를 믿어도 겪고 있는 절망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한계를 알았습니다.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렸도다. 내게 원함은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에 벗겨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걸 보는도다. 마지막 탄식이 있습니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건져내랴. 애쓰는데 수고하는데 최선을 다하는데 안 되는 걸 어떻게 합니까? 넘어지고 실패하고 또 그런 모습 때문에 화가 나고 안 되는구나. 안 됩니다. 육신으로는 안 됩니다. 내 자신으로는. 그러나 여기 승리가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여러분, 나는 혼자가 아닙니다.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있습니다. 여러분, 나는 실패합니다. 그러나 나는 실패하지만 내 안에 그리스도는 승리하십니다. 오늘도 그런 주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며 오늘 그 안에 거하시기를 원합니다. 믿기만 하면 됩니다. 뱀에 물린 모세하에 있던 사람들에게 바랬던 것은 장대 위에 달린 놋뱀을 바라보기만 하면 됩니다. 그리고 놋뱀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높이 달린 자, 바로 예수님을 가리키는 거였습니다. 눈을 들어 주를 바라보기만 하면 됩니다. 그게 믿음입니다. 믿기만 하십시오. 믿기만 하십시오. 공로가 필요한 것도, 헌금이 필요한 것도, 다른 헌신이 필요한 것도 아니라 믿기만 하십시오. 믿으면 되겠네. 믿으면 되겠네. 울어도 안 되고 힘써도 안 되고 애써도 안 되지만 믿으면 됩니다. 나는 안 믿지만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역사하심을 믿습니다. 내가 더 철저히 죽어지게 하옵시고 내 연약함을 알게 하옵시고 내 못함을 알게 하옵시고 무능을 알게 하옵시고 그래서 더 주님 앞에 붙들어 나와 함께 계신 주님,
나를 통하여 일하시는 주님, 내 안에 계신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 믿고 주께서 일하실 수 있게 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이럴 때 주께서 사랑하시고 남은 인생 어떻게 지내시든 나와 도와 동행하시고 복 주시는 인생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 육신은 약하고 최선을 다하나 늘 넘어지고 부족한 것 가득해 있지만, 그러나 주여 그것이 아니라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우리에게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옵시고 십자가를 바라보게 하옵시고 십자가로 가까이 가서 내가 아니라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로 우리가 일하고 바라보고, 그래서 내 자존심이 회복되고 주 안에서 내가 살아갈 힘과 능력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자리에 그렇게 하러 불러주신 줄 믿사오니 믿음으로 고백하는 자마다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07장입니다. 407장 함께 찬송 부르겠습니다. 그주와 함께 나 죽었으니 그주와 함께 나 살았도다.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알아봅니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마음속에 시험을 받을 때와 무거운 근심이 있을 때에 주께서 그때도 같이 하사 언제나 나를 도와주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뼈아픈 눈물을 흘릴 때와 쓰라린 마음으로 탄식할 때 주께서 그때도 같이 하사 언제나 나를 생각하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내 몸의 약함을 아시는 주 못 고칠 질병이 아주 없네. 괴로운 날이나 기쁜 때나 언제나 나와 함께 계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지금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케 하심이 주신 말씀 가운데 은혜 받고 더 주와 함께 거하기를 믿음 구하기를 원하며 자리에 일어서는 함께 예배드린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그 가정 위에 우리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